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제 꿈이고 제가 평생 뭐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몇 명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들고 함께 세워가야 될 그 영적인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상반기 때도 한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시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1년에 2번은 이 설교를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뭐를 꼽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꼽을 수도 있고 기도, 선교, 헌금, 충성, 헌신 그와 같은 수많은 것들을 꼽겠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결여되어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가는 거 같니? 여러분 교회를 기계적으로 갑니다. 왜 11시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9시 예배는 덜 중요합니까? 왜 11시 예배는 대예배고 9시 예배는 왜 일부 예배입니까? 그건 뭐죠? 무슨 이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교회라는 곳이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왜 가나? 나는 교회를 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나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하나님이 어떤 집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좋아하십니까? 자 오늘 그 해답을 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준비한 건 많은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1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탕자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가 보면 결국은 집을 떠난 탕자도 있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로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들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 줘보세요. 여러분 이 탕가의 비유에서 그 상황적인 배경은 잘 아시죠?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막대먹은 아들인가 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의미로 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신의 몫을 달라게 할 때 이 둘째 아들은 그냥 단순한 둘째 아들이 아니고 불량자예요. 건달이에요. 아버지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에프레임인 반면에 둘째 아들은 개망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의 통제 아래 있지만 그 아버지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르고 결국 뭐 하는 아들이에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만 아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니까 그 시대의 모든 관습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권을 지금 바로 시행하겠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내 몫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아버지를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할 마음도 없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모든 상속권을 물려주고 나면 아버지는 뭐 먹고 삽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생계, 아버지의 모든 필요를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상속받은 아들들이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몫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몫으로 상속받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그 시대에 분명한 관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량자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도리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버지와 연이 없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왜 끊었을까요? 이건 누구 편에서 끊는 거죠? 아버지가 끊는 게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들이 끊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뭐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그 재산이 아버지의 몫으로 돌아갈,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그 상속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져주는 그 책임을 뭐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까봐. 그래서 뭔 타국으로 뭐 한 겁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되면 결국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큰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아들이 떠나가고 나면 아버지는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생계가 너무 곤란해지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까지 놓여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유산을 아들에게 상속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떠나가 버리죠.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상속받은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탕진해 버리고 난 다음에 16절 말씀 보세요. 15절로 16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는 가장 사악한 동물입니다. 가장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돼지는 누가 칩니까? 유대인들이 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가정에서 그 하인들 중에도 가장 급이 낮은 하인들이 뭐를 쳐요? 돼지를 칩니다. 그러면 유대인인 이 아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완전히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돼지를 치는 일도 부정한데 뭐를 먹어요?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17절로 19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뭐 한다고 그럽니까? 돌이킨다고 그럽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아들에게는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비록 버리고 도망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집에 계시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돌아갈 뭐가 있어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돌아갈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자신과 연을 끊고 달아나서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 무시한 그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을 안아주고 회복시켜줄 사랑 많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어떤 집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로 가봅시다.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풍성하게 먹는다. 만족할 만큼 채워지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물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목련 교회에 있다가 세상 속으로 가죠.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세상 속에서 돌아갈 영적인 집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돌아갈 영적인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만족할 만큼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아버지의 집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사야 56장 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누구를 기쁘게 해요? 기도하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예배의 초소예요. 예배의 초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의 초소를 내 집이라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 성산이 누구의 집이에요? 그 성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이고 그 성산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전을 받으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뭐 하시는 거예요? 계시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예배의 초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에스겔 9장으로 가십시다. 에스겔 3절 6절입니다.
에스겔 9장 3절로 6절. 에스겔 9장 3절로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탐식하며 웃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송초에서 시작할 지느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그 성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뭘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놓으실까요? 이거 신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노크드로 채찍을 만들어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 상을 다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엎어 놓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집에 뭘 만들어 놓았어요?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절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예배의 초소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일 수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틀려 있어요. 교회를 왜 가십니까? 교회를 왜 오십니까? 물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가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예배의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초소라는 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기쁨의 교회에서 예배할 수도 있죠. 근데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무소부재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길거리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직장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은 거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한 특정한 공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그 집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켜놓고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왜 예배의 현장으로 오라고 그러죠?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예, 거기 하나님 계셔요. 온라인 예배 전혀 문제 없어요. 그것도 예배 맞습니다. 근데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요. 우리가 오해하는 한 가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면,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에 그 공간이 친근한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편해지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집중이 잘 되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아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교회 가서도 예배 드려보고 저 교회 가서도 예배 드려보고 예배 때마다 뭐 다른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이 달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초소, 여러분, 그 은혜가 다르고 그 성령이 다르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에 흘러가는 그 단위 자체가 달라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다윗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번제 드리지 않았습니까? 헌금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윗 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번제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고 기도했고 수많은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유독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그곳에서 예배하면 내가 그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와야 하고 왜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고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혼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물으십시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매일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누가 타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제가 문자 한번 보내면 있던 예배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예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는 왜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뭐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매일 8시 반에 오면 문을 열고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올까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흐트러진 것 같지? 제가 다시 점검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매일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음악을 켜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가?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가는 것인가? 요즘 갑자기 그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오십니까?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잖아요. 직장에서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왜 굳이 교회를 오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아까 우리 이사야 봤죠?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기도, 간구, 고함 소리,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교회는 어떨까요?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를 간다는 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다른 교회를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은혜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어디를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간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을 어떤 집으로, 이곳을 어떤 예배의 초소로 만들어 가는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손님을 집에 불러놓고, 다윗의 장막 읽어보셨죠? 다윗의 장막에 그 이야기 나오죠. 몸무게가 한 170kg 정도 되는, 거기는 굉장히 뚱뚱한 친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다른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먼저 그 집에 현관문을 열고, 문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 그 방을 다 스캔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앉을 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내가 앉을 만한 의자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지만 마땅히 앉을 만한 의자가 없으면 들어가지 않고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의자가 있길래 그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가 박살이 난 거죠. 너무 무안하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부서진 의자를 내팽개에 쳐두고 그냥 도망 나오듯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겼대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앉을 만한 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앉을 만한 곳이 있으면 그 집에 흔쾌히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를 초대한 집에서 그 어떤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를 초대하면 내가 도저히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 분위기,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인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다윗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의식이 그의 삶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 다윗의 열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다윗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
여호와의 배 주위로 뭐를 만들어 놓았어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찬양대를 만들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을 돌려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초소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윗의 초소에서 그 예배의 초소가 늘 보이고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다윗이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장막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게 아니고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김을 통하여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겠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의 충만함의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그래서 기계적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에스겔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을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 이 초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초소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 기도하면 우리가 시청하면 기도 빨리 안 섭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거든요.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집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할 거고 또 많은 가정들도 오게 될 텐데 그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를 쌓아 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1월, 12월 그 2달 동안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실 때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둘째 아들이 돌아갈 바로 그 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있는 그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안아내고 진리와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살게 하고 그의 영혼을 위로하는 바로 그 집 아버지가 계신 임재의 초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와 생명으로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고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 11월, 12월 이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